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팍스와 살롬이 있습니다.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인데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의 평화.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넓은 땅을 정복했고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샬롬의 평화가 있습니다. 내적인 평화로 힘이나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평화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평화는 팍스가 아닌 샬롬입니다. 이런 샬롬의 평화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교회 나오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참 평안한 같아요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에는 누구나가 진정한 평화를 사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소위 순례자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들, 당시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시기에 이곳저곳 흩어져 살던 순례자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져 살던 히브리인들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나아갑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리게 될 평화를 갈망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며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즉 다윗의 시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연구가로서는 아주 대가라고 앓혔는 유명한 영국에 활동했던 저명한 신학자 웨스틀리는 오늘 이 시편 131편 짧은 구절이지만 이 시편은 짧은 시편이지만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높은 가치의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은 읽기는 쉬운데 그 뜻을 이해하기는 가장 어려운 시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본 시편을 통하여 느끼는 것은 디아스포라로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주는 곳,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영혼으로 참된 평온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참된 평온을 누리려고 하면 첫 번째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 하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뭔가? 그걸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언뜻 드는 생각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이거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좀 단순한 겸손의 의미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모든 결정의 권한을 갖고 계시는 그분의 그 뜻 앞에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지만 주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면 거기에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일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려놓겠습니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내 욕심으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매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기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일에 나 힘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취한 죄를 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모욕하던 바세바를 바라보다가 탐욕이 생겼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그 여인을 취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떤 분은 바세바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남이 볼 수 있는 거리에 모욕함으로 다윗을 유혹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세바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모욕시설이 잘 되지 않은 당시 중동 지역에는 옥상에 물통을 두면은 낮에 햇볕으로 물이 데워지고 그리고 그 물로 몸을 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2달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모욕을 할 때에 대부분 옥상에 물통이 있는데 물을 옥상에다가 올려놓으면 햇볕에 의해서 물이 데워지고 적절한 때 물 털면 따뜻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로 샤워를 합니다. 다윗이 있던 곳은 경사진 곳이면서 본인의 위치상 제일 높은 곳에 위치했을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아래쪽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위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는 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랫집에서 혹 모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바세바가 단순히 모욕을 하며 유혹했다기보다는 여성의 월경 후에 율법적인 정결 의식을 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런 것을 혹 보게 되게 이때에 얼른 자기 얼굴을 돌려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요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자가 모욕하는 그 모습을 훔쳐보는 그 잘못을 저질렀고 주께서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던 그 여인을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하나의 죄는 그가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주께서 허락지 않는 것을 취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그는 사울 왕의 공격을 받아 여러 번 걸쳐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에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으로 2번이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사울을 죽이고 이때 왕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면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높이려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남들보다 크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을 때에 영혼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을 자꾸 하려 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깨집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남들보다 낮게 평가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막 불편해집니다. 이런 태도는 바로 그의 내면의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이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을 시작할 때 상반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은요, 그 다음은 눈이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일단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보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 다 아래로 보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내 안에 교만으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막 아래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굳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일이라면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내려놓게 하옵소서. 어떤 사역자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이분은 도대체 내게 어떤 대답을 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언뜻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답변을 먼저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분의 얘기에 동의합니다. 예. 핸드폰이 울려야 시간이 아닌데. 예. 요즘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공과 야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 우리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내 마음이 높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성경 말씀이 과연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너무나 소시민적이고 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의욕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과욕입니다. 과욕을 부리다가 실패를 맛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내어보려는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받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우리의 야망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면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야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뭔가를 바로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할 때는 열정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까지 하려는 욕심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하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라도 그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과욕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야 우리가 평온을 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잠든 아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함께 보십시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라는 표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갓난아이, 젖된 아이. 그런데 다윗은 젖된 아이라고 왜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갓난 아이와 젖된 아이는 다릅니다. 먼저 젖대지 못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의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조그만 배고프면 징징거리겠죠. 보채입니다. 우는 것이야말로 그 아기의 유일한 표현이죠. 모든 것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조용해집니다. 이처럼 갓난 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의 젖을 요구합니다. 아직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은 젖에 대한 강렬한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갓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젖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한 2년이 지나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좀 늦게까지 젖을 먹입니다. 한 평균 3세까지 그 이상 가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젖을 떼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가 강제로 이제 젖을 떼어야 해요.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일 때에 아기도 힘을 두고 또 대부분의 엄마들도 그 이유식 먹이는 그 과정에 많은 힘들어하는 고생을 하죠. 아기가 이유식을 먹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막 이렇게 거부합니다. 엄마 젖과 다르기 때문에. 엄마 젖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어린 아이를 달래지 못해서 아이가 제법 컸는데도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징그러운 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은 그때부터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 잘 울지 않습니다. 울다가도 곧 그칩니다. 이 아이는 내가 배가 고파지면 엄마가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을 차츰 알아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합니다. 젖된 아이처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점차 성숙하고 자라는 그런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나이쯤 되면 이 아이는 제법 이제 걷게 됩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하지만 저때 나이는 태어나서 이제 홀로 서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별로 크게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저때 아이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마젖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혼자 걸어 다녀야 합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코피도 터지고, 그때 엄마는 일어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결국은 막 오름을 막 터뜨립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엄마는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고요함과 평온함은 바로 이 순간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엄마의 품에서 최초로 분리를 경험하고 갓난 아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처음으로 거절당하면서 이제는 힘들어 홀로 서기를 막 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마침내 막 오름을 터뜨리는데 엄마가 막 안아주는데 그 엄마의 품에서 드디어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젖된 아이는 이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엄마의 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평온을 느끼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엄마 자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2살, 3살 젖된 아이가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울음을 무엇으로 우리는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탕을 줘보기도 합니다. 좋은 장난감 줘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어떤 것도 그 아이를 달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에게는 그 순간에는 엄마의 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엄마의 품 외에는 그 어느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길 때야 비로소 아기는 울음을 멈추게 되고, 어느 순간 막 울던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금방 피곤했던지 지친 몸이 평안히 잠이 들게 됩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신앙이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분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온의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엄마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편안하게 놀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아이처럼, 그리고 그 아이가 더 이상 엄마를 자기 요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알지 않고 엄마를 엄마 자체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을 느낄 줄 알고 만족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잃어버리는 것 같다. 내 믿음이 식어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첫사랑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해 오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 주님과의 그런 뜨거웠던 그런 관계가 조금 느슨해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여전히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 마음속에 처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내 그릇이 커졌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작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었는데 이제 커진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고
이제 큰 그릇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줄 알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이웃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이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젖되기 전에 아이는 젖을 주지 아니면 보채고 때를 쓰지만 이제 젖을 뗀 아이는 어머니의 품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진정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는 감사하고 성숙한 삶을 살며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심령의 평온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여호와를 바라야 하는 오늘 시편 131편 3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지만 언제부터? 바로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은 하늘나라 가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부터 하나님 바라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내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이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이 알려진 스펜스 존슨의 선물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한 소년과 한 노인입니다. 이 어린 소년에게 노인은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선물만 얻으면 넌 정말 행복한 그런 일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암시를 하면서 내가 내게 주는 선물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년은 도대체 선물은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선물은 뭐 얘기를 주지는 않고 뭐 네가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름대로는 뭔가 고민을 하고 찾아보았지만 선물을 찾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흘렀습니다. 서서히 그 선물 생각도 잊어버렸는데 점차 이제는 이제 해가 지나면서 성인이 되었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 한 번은 성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겼고 그런 어려움이 들면서 그 오래전에 노인이 내게 무슨 선물 준다고 했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도대체 그 선물이 뭐일까 하면서 노인을 찾아서 또 한 번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고 무슨 선물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찾아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저는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성인된 소녀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 속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참 질문을 통해서 유도해 나가는데 그제서야 대화를 통해서 이 소녀는 그 선물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 이 순간이 소중하다. 이걸 내게 선물로 받았다는 걸 생각하며 살아라는 그런 의도인데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어로 선물 프레젠트라는 프레젠트. 그런데 이것이 이제 프레젠트로 읽어질 때는 현재라는 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분은 오늘 현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를 즐겨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네가 어떤 야망, 행복, 성공 이걸 위하여 네 마음에서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오늘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는 이런 의도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현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도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여러 부인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세겜을 떠나 브엘세바로 가는 중에 베들레헴을 지날 때에 만삭이 된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그만 길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라헬은 야곱에게 그 아기의 이름을 베노니라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숨이 넘어가면서 얼마나 슬펐으면 이 아이 베노니라,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러나 야곱은 그 아기 이름을 베노니라 이름 짓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죽어가는 그 아내의 마지막 말 들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야, 이 아이는 비록 엄마를 잃은 물론 슬픔의 아들일 수 있지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바꾸는, 현재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이 아들은 의미 없는 자식, 슬픔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식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이라 하는 이 시각을 가지면서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한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뼈저리게 배운 것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욕심을 내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그는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슴 속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누리는 이 평안과 그 은혜를 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간직하면서 오늘 시편 131편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는 마음으로 내 혼자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이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에 샬롬,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1월을 지나고 2월을 시작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성의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본능적으로 우리의 어떤 태도는 어떤 태도를 취하기 쉽냐, 내가 무엇을 그러면 해야 할까라는 압박이 옵니다. 이 미래의 불안,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처방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 대신에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선을 문제에서 주권자에게 옮기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란다는 것은 단순한 희망상 난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하는 단순한 희망상을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바란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은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불확실성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평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시편 131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 일에 힘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저때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 영혼의 평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평온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또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욕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참된 평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평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는 평온을 누리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 이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